고맙습니다. 또 어제 뵙고 오늘 뵙고 볼수록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까지 잘 건너오셨습니다. 2023년 개묘년이죠. 토끼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껑충 뛰어올라서 이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날들 속에 이 말씀의 깨달음과 이해되어짐이 여러분들의 삶을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23절로 25절, 그리고 기한이 그에게 40년쯤 채워지자 그의 형제 삶인 이스라엘 자손을 살피고자 그의 마음에 연결하여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불공평함을 당한 어떤 일을 알아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에게 애굽인을 쳐서 보복을 행하였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인하여 저의 삶에게 구원을 준다고 이해할 걸로 그의 형제 삶을 생각하더라. 그러나 저의 삶은 이해하지 못하였도다. 나이, 그랬어요. 나이. 23절 개역성경에는 나이 40이 되매, (40은)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비로소 세상에서 내가 무엇으로 홀려 살았는지를 알아차리는 시간입니다. 40. 모세는 40과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는 기한, 어떤 고정된, 그리고 그 시간을 채워야 되는 시간의 간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날들이 크로노스라면 그 크로노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속에 속하여 있는 나의 각자의 시간들이죠. 그러면 나이 40이 된 나이는 모세가 채워야 되는 분량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죠. 나이를 그냥 먹는 건 아니죠. 분명히 나이만큼 그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분량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을 성인 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미숙아. 그래서 미숙아가 되지 않으려면 나이만큼, 세월만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분명히 채워져야 됩니다. 그거를 크로노스라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동안이래요. 사는 동안, 이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는 동안 크로노스입니다. 제 해석은 형제 삶이여 나는 법을 아는 삶에게 전한다. 너의 삶은 법이 사람의 살아있는 기한에 접하여 지배하는 것을 혹 모르는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법을 아는 삶에게만 전한다. 그럼 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크로노스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로노스를 채워야 되는데 그냥 세월만 가고 나이만 먹고 크로노스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법을 알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만 전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에 접하여 지배하는 것을 혹 모르는가. 형제들이 지배받는 법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살아있는 기한에만 그 지배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법이 없죠. 죽은 자는 크로노스가 없죠. 사는 동안 안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의 그 날들이 다 법으로 처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공회에 있는 자들에게 스데반 집사는 그럼 모세를 40년이 40세가 되었을 때 부름을 받은 거를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또 구전되어진 이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크로노스의 삶을, 그 기한을, 법의 기한을 채우고 있느냐? 그거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크로노스 안에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채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바탕에서 올라오는 본성적인 마음으로 그 크로노스의 그 기간들을 가고 있는가? 40 테사라콘타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는 아르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라고 하는 의미가 정사각형, 네모가 반듯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모세는 반듯한 사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듯하기를 원하죠. 삐딱하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뭐가 꼬여 있거나 이러면 반듯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면을 에워싸야 해요.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면이라도 법으로 메꾸지 않으면, 그 법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듯해질 수가 없어요. 틀어진단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은, 발라지지 않은 그 면은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면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만들 때도 그 성물 하나, 건축 자재 하나하나를 다 사면으로 쌓습니다. 이게 사예요. 그러니까 사면으로 쌓여진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를 쭉 뻗다예요. 하나님과 접합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이게 모세의 사역이었어요. 다 사면으로 싸는 반듯한, 그래서 꽉 찬 40년. 그런데 반듯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짐승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발 가진 짐승.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반듯해지려면 4발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40년이 되매 그랬어요. 가득 채워졌다고요. 풀로 채워졌다고요.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채워져야 해가 바뀌죠. 달이 차야 해가 바뀝니다. 12월 31일 달이 차니까 1월 1일로 해가 바뀐 거예요. 40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반듯한 그 신앙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고 짐승의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내 발을, 해가 오지 않죠. 어제에 머물러 있는 거야. 어제 달력은 넘어갔는데 나는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넘어가야 됩니다. 체험을 받지 못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모세는 채운 겁니다. 채워질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콜하시죠. 채워질 수 없는 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물론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 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입을 누가 만들었니? 그 입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가득 채워지면 너는 분명 또 많은 사람들을 나의 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사면으로 싸주는
그 임무를,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채워야 돼요. 제 해석은 이를 통하여 우리도 그날부터 듣고 너의 삶에서 초월시키려고 기도하고 구하기를 쉬지 않았으니 너의 삶이 모든 지혜와 영적 통찰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인식을 체험받고자 합니다. 너의 삶으로부터 초월시키려고 기도하신대요. 그러면 내 삶에서 초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이 가득 채워지면 어떻죠? 넘치죠? 이걸 초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가득 채워져야, 넘쳐야 내 생각을 초월하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초월시키려고 기도하고 구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의 삶은 모든 지혜,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인식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의식.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는 자는 의식하고 있는 자죠. 아,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말을, 이러한 행동을, 이것을 해야 되나? 아니, 나의 입을 막아야 하나? 그래서 스스로 초월하려고 나 자신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일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나를 초월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그 생각에 턱 갇혀서 그렇게 살아도 뭐 별 문제는 없을 텐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않나? 근데 열매가 안 돼요. 나무는 열매를 내놓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뚫고 나오는 그 가지를, 그 살을 뚫고 나오는 꽃잎을 다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 살을 뚫고 나올 때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죠. 그런데 그 나무가 그것을, 자기의 그 아픔을 초월하지 않으면 절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은 열매를 위해서 나의 사상을, 내 생각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초월할 수 없도록 지금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신령한이 아니라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영이라는 게 뭐냐? 영적이라는 게 뭐냐? 영적이다라는 것은 정신적인 기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이다라는 것은 이성적인, 그리고 내 안에서 생동하는 원리. 그런데 이 영이 거룩한 영도 있지만 더러운 영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냐? 내 안에서 생동하는 원리가 있는데 나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 삶의 바탕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예요. 성경은 원리와 같습니다. 모든 집합의 교집합이에요. 모든 지식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탕이 되지 않고 내 것이 바탕이 되면 나의 법, 내 법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느냐인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법을 만들어 놓으면 내 안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법으로 원리가 되어지고 정신적인 기질을 만들어 내겠죠.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영적이다라는 것은 이성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성이다라는 건 뭐예요? 분별하고 분리해내고
그리고 사고하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숙고할 수 있는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에요. 그 시점이 되면 그 상황이 되면 그 일이 벌어지면 누구나 다 똑같은 표현으로 똑같은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하는 원리로 작용하는 사람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속에서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으로 나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그 길을 선택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은 호흡과 같아요. 영은 바람과 같습니다. 영은 공기와 같아요. 안 보이지 않죠. 그 사람의 호흡, 그 사람 속에서 부는 바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공기,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영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눈에는. 부모의 눈에는 자식의 표정과 자식의 호흡과 자식의 숨소리만 들어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영은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우리의 목을 매게 됩니다. 너는 어디다 그렇게 목을 매고 사니? 그러죠. 왜 거기에다가 목을 매?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의 목을 매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목을 매는 자는 거룩한 영이 될 것이고, 나의 목숨, 내 발 달린 짐승, 거기에 목을 매는 자는, 감정에 목을 매는 자는 더러운 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총명, 시네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총명, 정신적인 집합, 지성, 현명한, 사려, 깊고 신중한, 이거를 총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총명한 자는 어떻게 되어지냐? 통찰력을 갖게 되죠. 통찰력이 뭐냐?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통찰력은 어디에 발휘가 되어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에,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밝을 통, 그러니까 밝지 않으면, 빛이 없으면 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통이 돼야, 소통이 돼야, 그래야 밝은 통이 돼요. 그리고 살필 찰죠. 빛이 들어오면 나를 살피게 되죠. 타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행위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같이 꼬아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 부는 바람도 나에게 불고 내게 있는 어떠한 상황도 그 사람에게 전이가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탓이야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 빛으로 나를 살피라고 나에게 총명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면 상대가 원망될 리가 없어요. 상대를 비난하여 비난의 칼을 꽂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인식, 하나님의 뜻이 뭐냐? 뜻 텔레마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뜻은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는 하나님은 목록을 작성하셔요. 나는 내 뜻을 이렇게 펼치겠다. 그 목록은
변경될 수 없는 목록입니다. 그걸 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법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법도 있고 특별법도 있어요. 그러나 법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악법도 법이다. 법으로 제정됐다면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 왜? 목록을 작성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법은 묵종을 나타냅니다. 묵. 이 묵은 잠잠할 묵이에요. 그리고 종은 조칠 종. 잠잠히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뜻이에요. 할 말 많아도 가다 보면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뱉어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그때 그것을 결론 내리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입에서 탁 뱉어내지 말고 입에서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잠잠히 묵종하시고 하나님의 법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나에게 순리대로 가게 할 수 있는 그 바람결과 물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그 명령이나 요구를 그대로 따르다. 이게 묵종이에요. 그대로 따르다. 왜 그대로 따라도 괜찮은가?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내 형제들을 보니까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디케오라는 단어예요. 부당하게 되다, 불공평하게 되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규정된 규칙을 말씀하실 때 부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게 없죠. 다 합당한 겁니다. 다 합법적이지 불법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법은 뭐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 형제들을 보호하고자, 방어하고자, 그리고 그 형제가 압제받는 것을, 압제, 카타포네오,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카타, 아래로. 그 삶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시키는 거죠. 눌러놓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압제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위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내가 압제받는 그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불공평하게 만들고 부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따라 주셔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갈 수 있는, 인생이 순리대로 흐를 수 있는, 그래서 순수해질 수 있고, 그래서 인생이 순해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순해지지 않으면 어때요? 인생이 악해지면 어떻겠어요? 항상 거슬러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도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를 부당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순하게 가셔야 합니다. 아멘. 무법한 자, 제 해석은 몰상식한 삶에 의해 압제당하는 의로운 롯을 품행의 방탕함 안에서 건졌도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건져내신 상황이죠. 품행의 방탕함, 무법한 자, 아데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사악하고 상식이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를 우리는 몰상식하다, 몰지각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방탕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한단 말이야? 내가 술을 먹었어, 담배를 폈어, 간음을 했어, 도박을 했어, 사람의 것을 도둑질 해왔어. 내가 왜 방탕하단 말이야? 방탕하다는 건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 않으면 방탕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자는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 롯이라고 하는 의미는 로트, 휘장, 덮개, 싸다. 그러면 롯은 자기를 뭘로 쌓겠어요? 자기를 뭘로 덮어놨겠어요? 자칭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법.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 법을 합법적인 것들을 잘 이행하고 준수할 때 그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잘 준행하고 지키고 순리대로 가고 순하게 가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덮었다고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그 삶의 휘장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삶이 나부낄 때마다, 삶이 출렁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법의 휘장이 출렁거려야 해요. 하나님의 법이 나부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덮었으니 어때요? 품행의 방탕함에서 건졌죠. 구원입니다. 구출된 거예요. 나의 애굽에서 구출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핑계 만들고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하고 이게 방탕함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합당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를 쳐 죽여서 살인을 저질러서 모래 속에 감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불법한 일을, 불의한 일을 하라 말씀하시는가? 아무리 모세라도 그렇지. 어떻게 살인을 저질러서 모래 속에 감출 수가 있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다 죽여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하나님 편에 서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옳죠. 옳은데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옳게 믿어야죠. 그러면 모래에 왜 숨겼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애굽의 사상을 죽인 거죠. 애굽적 생각을 죽여야죠. 애굽적 생각을 죽여서 그냥 어디다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 없잖아요. 모래 속에다가 넣어놔야 돼요. 모래, 둥근 날리는 입자, 춤추다. 이 모래라고 하는, 이 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희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훌, 우리 훌라훌라 하잖아요. 훌라훌라. 이 춤추다. 이 훌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41장 49절에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있는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하여 곡식을 굉장히 많이 저장을 해놨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근이 왔을 때
내 안에 그 나달을, 하나님의 법의 나달들을 저장한 자는 살아남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나달들을 저장하지 못한 자는 이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모래도 두 종류예요. 날아가는 자, 그 바람이 불면 날리는 입자, 그러니까 날아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춤추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덩실덩실 춤을 출 때 어떨 때 춤이 나옵니까? 흥겨울 때, 내 삶이 무엇인가 만족감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법과 나의 생각이 합의를 이루었을 때,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일치되었을 때, 가족과 가족의 사랑이 넘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어깨춤이 덩실덩실, 이게 모래예요. 그래서 모래 속에 감춘 애굽인, 모래는 어디에 있죠? 바닷가에 존재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모래 속에 감췄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바닷물이 썰물과 밀물이 교차되어지면서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애굽의 사상을 모래 속에 감추시고 모래 속에 넣어 놓으시고 우리 생각들이 다 모래 속에 지금 감추어진 애굽인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썰물이 또 말씀의 밀물이 말씀이 확 몰려올 때 애굽적 사상을 거기다가 다 씻겨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모래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모래 속에 넣어놔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래알과 같죠? 빛을 받으면 반짝거릴 수 있는 보석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죽은 모래가 되어집니다. 애굽인을 감추어 놓은 그 모래는 죽은 모래예요. 그러나 바닷물이 밀려올 때 그 애굽의 사상을 쓸려 나가게 하는 그 삶은 이제 빛을 받으면 빛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삶으로 다시 창조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변화되어지고 변경되어지는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애굽의 사상을 이 바닷가에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이에요. 내 안에 애굽적 사상이 덮여 있기 때문에 어떤 습관적으로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으로 비춰줘야 되겠죠. 그 원수를. 그래서 그들에게 보복하였다. 그래서 보호하였다. 보호하여 그 원수된 생각들을 갚았다. 그 원수가 어디에 있냐고요? 원수는 집안 식구다. 집안 식구라고 집안 식구 잡지 마시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가 그 집안 식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애굽적 생각이 그 애굽 모래 안에 감춰놓았던 그 애굽적 생각들이 한 번씩 들썩거리거든요. 한 번씩 바람이 불면 휘날린단 말이에요. 덜컹덜컹 올라와서 나로 하여금 빙빙 돌게 만들죠. 그래서 이 모래가 빙빙 돌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돌리죠. 돌겠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면서 춤추셔야지 내 생각으로 돌면 돌아버리죠. 그래서 갚아야 돼요. 원수를 갚으셔야 된다고. 이 갚다, 행하다, 포이에오, 일하다. 원수가 왜 원수였는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갖고, 못 누리고, 압제당하고, 압박당하고, 비난받고, 눌렸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된 생각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헐벗었으면 옷 입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원수거든요. 습관, 사람의 생각에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적인 것들, 패턴들이 있어요. 그게 원수예요.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머리의 문제죠. 머리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머리는 잡다라는 의미예요. 뭔가에 잡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야 되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잡혀야 하고 새로운 날에 우리는 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의 바람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손은 수단이죠. 도구죠. 힘이죠. 법입니다. 모세의 법으로 근데 이 손이 진손이 있고 편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때로는 이 손을 쥐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손을 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 손을 카프라고 말합니다. 카프. 오목한 손, 반석과 같은 바위와 같은 구부려야 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결정을 구부려야 되는 내 생각을 휘게 만들어야 되는 내가 내 생각을 굽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굽히려면 구부리셔야죠. 진손이 되셔야죠. 때로는 편손이 될 수도 있어요. 편손은 관대함입니다.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다시 형성하는 겁니다. 핸인핸, 손에 손잡고 피지 않으면 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손과 편손이 잘 교차되셔야만 합니다. 늘 지고만 있거나 이 굳은 결이 결정한 거 내가 결정한 거에 내 뜻을 굽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굽히느냐예요. 이 주먹도. 그래서 주먹이 둘이에요.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어떤 손으로 카프가 될 것이냐예요. 편손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이냐 내 안에 원수된 생각과 손잡을 것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손을 잡을 것인지 그래서 손이 둘이에요.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2023년을 오셨다는 것은 오른쪽을 선택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모세의 율법도 없는 종교인들 여전히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믿고 있는 종교인들. 그래서 그 사고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면 나의 과거의 생각과 늘 연결된 사상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은 신선하게 재생되어진 새로워진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껑충 뛰어 올라갈 수 있도록 토끼처럼 뛰어 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 해먹고 살래? 제가 공부를 잘 안 하고 친구들하고 떼지어 놀러 다니고 그리고 학교에서 유기정학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좀 놀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놀다 보니까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날 아버지가 너는 커서 뭐 해먹고 살래? 그 뭘 뭐 해먹고 살아? 밥 해먹고 살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먹고 살래는 무엇을 먹고 살래?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래? 너를 무슨 일을 하면서 존재시킬래? 그거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죠. 너 이렇게 살다가는 네 존재 없어.
존재감 없이 살 수 있어. 육신으로는 먹겠지.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의 양식이 만들어지지 않아. 뭐해 먹고 살래? 여러분 새해에는 뭐해 먹고 사실래요? 뭐 먹고 사실래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시점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마음,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랑, 관심을 저는 2023년에 또 먹고 살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과 감사를 해서 먹고 사는 그 이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초적 신앙생활 안에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초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기초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법을 먹어야죠. 모세의 법을 시시때때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먹고 살지 않는다면 틀에 박힌 나의 사고에서 새로운 삶을 내어놓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법의 물이 채워져서 이해가 되면 새날입니다.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사는 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그 생각에 멈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도 화들짝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해 안 됨이, 그 날들에 멈춰 있음이, 새 날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날이 된다는 것은 벌거벗은 몸에 새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 넘어가지 않으면 나는 늘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거죠. 벗고 있는지를 나만 몰라. 자기는 다 입은 것 같아.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자기는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정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부터 이해하여 모세가 준 그 법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을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너희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라고 공회원에 있는 그 원로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종교인들, 너희들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너희들은 이해될 줄 알았다. 너희들은 이해하고 믿는 줄 알았다. 이해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했어? 이해 안 되니까 주님을 못 박은 거죠. 구원입니다. 나를 안전한 지대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누가 구원하시느냐? 예수가. 예수 구원자. 무엇을 구원한단 말인가? 소마. 우리의 신체, 우리의 형체, 내 삶의 총체, 합할 총, 몸체예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과 나의 영, 내 삶의 총체적인 것, 이거를 통틀어서 묶어있는 전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형태,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형태, 이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거기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끝은, 믿음의 결국은 목숨의 구원을 받음이라. 목숨이에요. 그거를 건져야 내 발을 다 잘라낼 수 있어요.
짐승적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뜻을 두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제 해석은 왜냐하면 나의 삶은 자천하는 어떤 삶에게 나의 스스로의 삶을 판결하거나 공판할 용기가 없는 것은 저희가 자신의 삶 안에서 스스로를 측량하고 자신의 삶을 공판하여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공개적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내가 내 모습을 판결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측량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신의 삶에 나를 판결하고 공개 판결에 나설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나 자신을 측량하는 거죠. 자신을 측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 스스로, 너 자신도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러냐? 측량이 안 돼요. 나를 판결하지 못합니다. 나를 공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늘 자기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측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준의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척도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측정할 수 있고 측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죠. 아, 그럴만 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느낌으로 어림잡아 하지 마시고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측정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할당된 66권으로 우리의 신학의 표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 그리고 말씀이 서는 곳, 그래야 나의 믿음의 분량을 내가 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측정 도구거든요. 믿음 안에 선진들의 삶을 나는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측정기를 만들어서 내 멋대로 내가 나를 측정하고 있는가? 그건 기준에 미달된 측정기죠. KS 마크가 없는 거죠. 어제의 날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날에 온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는 새 날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상태가 이해돼서 새 날이 되어지고 새 날이 되어진 그 삶이 많은 사람들의 그 척도를, 그 사람들의 분량을 측량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당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2023년 이제 저와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측정된 그 도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